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법조 스님의 불보살림 진경기입니다. 이 내용은 중국의 왕생록에서 가져왔습니다. 법조 스님은 당나라 대력연대의 스님으로서 이 기록은 법조 스님께서 친히 기록해 놓은 기사에 의지한 것임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님은 숙제 선근을 많이 닦으신 아주 불연이 많으신 스님으로 보통 스님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임을 또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조 스님께서는 일찍부터 정토 발언을 하여 연불 수행에 전념을 해 오셨다. 당나라 대력 인연의 형주 음봉사에 계실 때의 일이었다. 법조 스님께서는 항상 남달리 밤잠을 안 자가면서 정진의 애를 써오셨다. 하루는 승당에서 아침 공양을 드시는데 죽발 위에 이상한 구름이 생겼다. 오색이 아롱진 아주 아름다운 상온이 일어나면서 그 구름 안에 한 산사가 나타났다. 그리고는 그 산사에서 동북간으로 약 50리 정도 떨어진 곳에 또 산이 하나 나타나며 그 산 밑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이며 그 시냇물 북쪽으로 조그만 성문이 보였다. 그리고는 그 성문 안으로 약 오리쯤 들어가서 커다란 절이 하나 보이는데 그 절 앞에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어 대성중림사라고 순금으로 아주 크게 써 있었다. 그러한 광경이 큰 병풍의 그림처럼 아주 분명하게 보였고 그리고는 곧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법조 스님이 비록 분명히 목격한 것이기는 하나 그 사회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그곳이 어디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며칠이 지난 뒤에 낮에 제공양을 드시려고 하는데 또다시 바로에 오색 체운이 일어났다. 그리고는 다시 그 구름 안에 오대가 나타나며 그 오대의 모든 절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당이 모두 순금으로 되어 금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며 목과 대와 노각 등이 보이는데 그 모두가 칠보로 장엄되어 호화 찬란하게 보였다. 그리고는 그 안에 문수보살께서 이만 성중을 거느리고 계시는 것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며 또다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맑고 아름답게 장엄된 화찬란한 국토들이 나타나 보이셨다. 그러한 광경들이 공양을 다 드시고 나니 사라져 버렸다. 법조 스님께서 역시 그 사유와 저서를 분명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오대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공양이 끝난 후 연불원에 돌아가서 여러 스님들께 물어봤다. 혹시 스님들 중에 오대산에 가보신 스님이 계시느냐고 하니 가연 스님과 다미 스님 두 분이 가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스님들로 하여금 오대산에 대한 모든 풍경과 지형 등을 들어보니 법조 스님께서 보신 바로에 나타난 풍경과 그 모두가 부합되었다. 그러나 오대산에 대성인이 계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그 2년이 지나 대략 4년 여름에 형주 호동사로 옮겨 그 절에 높은 노각이 있어 그 노각에서 5회 연불당을 만들어 90일간을 그곳에서 연불을 하고 지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연불 수행에 전념을 하고 있던 중 6월 1일 날이었다. 오후 3시경에 저 멀리 보니 오대산 저류에 상서로운 구름이 덮이더니 그 구름 가운데 여러 노각이 나타나며 그 노각 가운데 법승들이 있으되 키가 10척이나 되어 보이는 스님들이 긴 육 한 장을 짚고 거닐고 있으며 그 회중에 아미타불이 계시오 문수보현 두보살과 더불어 1만 보살들이 계심이 분명히 보였다. 그 몸에는 아주 큰 몸매로서 거룩한 모습이었으며 광명이 빛나고 있었다.
이러한 광경은 비단 법조 스님께서 혼자만이 보신 것은 아니니 그 절의 전 대중과 형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하는 것이며 그 광경을 보는 자 그 모두 심히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구름이 서쪽으로 서서히 옮겨가더니 마침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날 해가 다 지고 나서 법조 스님께서 저물게 도량 밖에서 거닐고 계셨다.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 법조 스님께 하는 말이 그대가 일찍부터 금색세계 즉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였거늘 어찌하여 대성을 뵙고자 가지를 아니하는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법조 스님이 기이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때가 어려운 때이며 길이 극히 험난하니 어떻게 갈 수가 있으리까 하고 대답을 하니 그 노인 다시 말하기를 빨리 가서 배웁도록 할지어다. 길이 그다지 험난하지 않느니라 라고 말을 마치고는 후련히 보이지를 않았다. 이를 본 법조 스님은 그 기함에 놀라서 곧 절 안에 들어가 부처님 전에 거듭 맹서하길 여름 안거를 마치고는 결정코 오대산에 찾아가 대성을 배우리다 하고 서원을 바라셨다. 그리하여 여름 안거를 마치고 8월 13일 도반들 몇 분과 같이 오대산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 과연 별 장애 없이 근 8개월 만에 마침내 오대현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때가 당나라 대력 5년 4월 5일이었다. 저 멀리 불광사 있는 쪽을 바라보니 산세가 수려하였으며 또한 이상한 것을 보았나니 불광사 남쪽으로 몇 줄기의 흰색의 광선이 뻗치더니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광명을 놓는데 그 아름답고 찬란함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것이 이를 본 대중 모두가 환희심에 넘쳐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먼 거리의 피로함도 다 잊고서 한시 바삐 그곳에 가서 대성인을 찾아 배웠고자 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기만 하더라는 것이다. 그 이튿날 4월 6일에 드디어 불광사에 도착하게 되었다. 가서 보니 법조 스님께서 바루에서 본 그 풍경과 과연 조금도 틀리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날 밤이었다. 법조 스님은 너무도 기쁘고 환희스러워서 밤이 깊도록 도량에 다니며 거닐고 계셨다. 그런데 각중에 저 멀리 북쪽산 아래로부터 한 줄기의 밝은 광명이 뻗쳐 오더니 법조 스님 몸을 아주 찬란하게 비추었다. 이를 본 법조 스님은 놀라서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대중 스님들께 이곳이 어떠한 징조인 것인가를 물어보았다. 그때 스님 한 분이 대답해 주기를 이는 대성인의 부사행 광명으로 만날 인연이 있음을 알려주미로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법조 스님은 그 말이 옳은 것으로 믿어졌다. 그리하여 날이 밝은 후 광명이 비추던 곳을 향하여 혼자서 길을 떠나셨다. 불광사에서 동북간으로 약 50리쯤 가니 과연 산이 하나 있어 그 산 밑에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냇물 북쪽을 바라보니 조그만 성문이 하나 있는데 과연 바로에 나타났던 것과 조금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성문 옆에 파란 옷을 입은 동자 아이 둘이 서 있는데 나이는 8, 9세 정도 되어 보이는 천동처럼 귀엽고 잘생겼더라는 것이다. 이 깊은 심신 산속에 저 어린 동자들이 어찌하여 와 있는 것일까 참으로 의아하였다. 그래서 법조 스님은 동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어디에 살며 성명은 뭐라고 하느냐 하니 동자가 대답하길 저희들은 대성 중림사에 살고 있으며 선제와 난타라고 합니다. 하였다. 스님이 또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서 있느냐 하니
말하기를 스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스님에게 길을 인도해 드리고자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법조 스님은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두 동자를 따라서 북쪽으로 약 오리쯤 들어가니 커다란 누각이 보이는데 이는 순금으로 장엄되어 있으며 아주 황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점점 문전에 가까이 당도해 보니 그 누각 안으로 커다란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의 현판에 순금으로 대성중림사라고 큰 글씨가 쓰여 있는데 그 역시 바로에서 본 거와 다름이 없었다. 그 절의 넓이는 두루 20리 정도나 되는 아주 광대한 도량이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 20채나 되는 많은 집들이 널려져 있으며 탑이 순금과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되어 있어 아주 호화찬란하며 땅은 순금으로써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의 꽃나무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 그 모두가 꽃이 피어 만발했는데 그 아름다움은 인간 세상은 볼 수 없는 참으로 훌륭한 풍경으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안에 아주 큰 강당이 서쪽과 동쪽에 둘이 있는데 서쪽 강당에는 문수보살이 10,000명이나 되는 많은 보살 대중들을 거느리시고 설법을 하고 계시며 동쪽 강당에는 보현보살이 또한 10,000명이나 되는 많은 보살 대중을 거느리시고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이 청아하며 또한 웅장한 것으로 분명하게 역력히 들려왔다. 읽고 설법이 끝난 후 두 보살에게 차례로 예배를 드리고는 평소에 항상 궁금해 생각했던 바를 문의해 보셨다는 것이다. 말세 범부 증생들은 성인이 가신 지 때가 오래되어 지혜는 점점 열해져 가고 업장은 점점 깊어져 가서 불성이 드러남이 없나니 이러한 때에 어떤 법을 수행함이 가장 요긴할 것인지 원컨대 대성께서 지시해 주셔서 저의 의문을 풀어 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드리니 문수보살께서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현재 닦고 있는 연불이 지금 때의 가장 정당한 수행이니라. 모든 수행문이 있는 것이나 연불 수행에 더 지나는 것은 없느니라. 삼보전에 항상 공양 올리며 복과 지혜를 갖추어 닦는 것이 가장 요긴함이 되며 마른 것이 됨이니라. 그러한 수인은 내가 과거 겁중에 부처님을 관하며 부처님을 염하며 항상 공양을 올림으로 인하여 이제 일체 종지를 얻게 된 것이니라. 이런 거로 모든 반야 바라밀과 심심선정과 모든 부처님이 모두 다 연불로부터 나게 되는 연거이니라. 그런 거로 알거라 연불은 모든 법의 왕이니 너는 마땅히 항상 무상법왕을 생각하여 심히 없게 할지어다라고 답해 주셨다. 그리하여 법조 스님이 또다시 물어보기를 마땅히 어느 부처님을 염해야만 합니까 하니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세계로부터 서방에 아미타불이 계시오니 그 부처님의 원력이 불가사의 한지라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되 생각을 이어 끊임없이 계속한다면 수명을 마친 뒤에 극락정토에 결정코 왕생하게 되어 길이 대전치 않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두 성인께서 각기 손을 펴시사 법조 스님의 이마를 만지며 수기를 주어 말씀하시길 네가 연부를 하는 연고로 오래지 않아 무상 정등 보리를 증득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두 대성인께서 개성을 읊어 주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문을 들으신 법조 스님께서는 모든 의심이 풀리는 동시에 기쁨과 한의로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며 오직 연불 수행에 전력을 다할 것을 결심하셨다. 그리하여 두 대성께 예배를 드리고 서 있으니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보살원에 찾아가서 여러 보살들을 찾아뵙지 않겠느냐고 하시었다. 그리하여 법조 스님은 모 보살원에 찾아가서 모든 보살들을 뵙고는 가르침을 받으시고 물러나와서 칠보 과수나무가 있는 곳에 당도하였다. 많은 과일들이 무르익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그 크기는 사발만큼 컸다. 그 과일 하나를 따서 드셔보니 향기가 풍기며 그 맛과 아름다움이 세상에 없는 선미로서 먹고 나니 심신이 상쾌하며 무한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다. 그런 뒤에 두 대성에게 작별의 예를 드리고는 문전에 나오니 두 동자가 또 나타나서 길을 인도해 주었다. 그리하여 성문이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 그곳에서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고개 숙여 절을 하고는 머리를 들어보니 동자들이며 성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법조 스님은 공연히 마음이 쓸쓸해지며 비감한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 자리에다 커다란 돌을 하나 세워 표시를 해놓고는 돌아오셨는데 그 돌이 현재까지도 그곳에 그냥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그 후 12월 초에 화엄사로 옮겨 화엄원 연불도량에 들어가 7일간을 결정 왕생정토의 서원을 세워 단식 정진을 하기로 결정하여 정진을 하고 있는데 첫날 밤 초저녁에 한 범승이 도량 안으로 들어오더니 법조 스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대가 전일에 오대산에 가서 대성을 외웠고 온 경계를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는가 하고 말을 마치고는 또한 후련히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도 법조 스님은 이 스님의 말을 의심하여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 이튿날이었다. 새벽 4시경쯤 하여 연발을 하고 있는데 또한 범승이 나타나 법조 스님에게로 왔다. 범승이라고 함은 인도의 부처님이 탄생하신 나라에 계시는 스님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범승은 나이가 80 정도나 돼 보이는 노장 스님이셨는데 법조 스님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스님께서는 전일에 오대산에서 본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또한 널리 유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여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큰 이익이 되게 해주지 않느냐고 하였다. 법조 스님이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실은 제 마음의 성인의 말씀을 비밀로 덮어두고 싶지는 않지만 나의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여 도리어 비방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범승이 말하길 그렇지 않느니라. 대성문수보살께서 현재 이 산중에 계시면서 항상 사람들을 불러 나무라건을 하물며 그대가 본 경계를 중생들이 보고 듣게 되면 보리심을 바라여 독구연을 짓게 하겠느냐.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곧 널리 펴도록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해주고는 문득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독고연이라고 하는 말은 비유로 한 말인 것이니 무상살기가 사람의 명을 끊어갈 때 치는 북이 있는데 이 북은 아주 독한 독을 지니고 있어 그 북소리를 들은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고라고 이름한 것인데 여기서 독고연을 짓게 된다고 한 말은 보리심을 한번 바라게 되며 반드시 보리를 증득하게 된다는 뜻인 것이며 또한 그러한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보리심을 바라게 될 것이니 그러한 좋은 년이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 본 일들을 널리 유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법조 스님은 그때서야
자기가 전일에 오대산에 가서 대성인을 칭견한 일과 그 전후사의 모든 일들을 세상에 널리 펴기로 작정을 하고는 모든 도반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대중들 모두가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모두 발심하여 정토 수행에 전력을 다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듬해인 대력 6년 정월달에 화엄사의 대중들이 그곳을 한번 가보기를 원하여 숭의와 명겸 등 30여 명의 스님들이 법조 스님을 따라 그곳을 찾아가 봤다는 것이다. 바로 성문이 서 있었던 자리에 이르렀다. 고요히 아무런 말 없이 우뚝 서 있는 그들을 우러러 쳐다보니 기쁨과 그 돌을 우러러 쳐다보니 기쁨과 쓸쓸한 마음이 생기며 이상한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대중들은 법조 스님이 설명해 주는 말을 듣고는 깊이 감격하여 모두가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서인지 맑고 처량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는 인가도 절도 없는 무인지경이었다. 그런데 그 종소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종소리였던 것이다. 그 종소리를 듣고 있는 전 대중 한 삼매에나 들은 듯 고요히 명상에 잠기어 그 한마디 한마디를 감명 깊게 듣고만 있더라는 것이다. 그 종소리를 듣고 있는 전 대중은 삼매나 들은 듯 고요히 명상에 잠겨 그 한마디 한마디를 감명 깊게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고요한 산천에 울려 퍼지는 그 맑고 처량한 종소리는 듣는 자로 하여금 번뇌망상을 씻어주는 듯 담진치를 녹여주는 듯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종소리였던 것이다. 그 모든 대중들은 그 기이하고 신기함에 감탄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윽고 종소리는 끝났는데 대중들은 이 신비스러운 종소리의 넋을 잃은 듯 돌아갈 줄을 모르고 서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종소리가 울려오는 것은 법조 스님이 한 말들 모두가 진실한 것이니 대중들은 마땅히 잘 믿으라는 뜻에서 증명을 해주는 종소리인 것이다. 마침내 대중들은 감격에 눈물을 지으며 돌아가기 싫은 발길을 옮겨 화엄사로 향하여 길을 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조 스님은 이러한 증명을 얻고 나서는 전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기록하여 온 사방에 붙여놓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여 모두가 수승한 발심을 하여 다 같이 불도를 성취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그 법조 스님께서는 중림사라는 현판이 달려있던 곳에 절을 지어 중림사라고 이름을 붙이셨다. 그 대략 12년 9월 13일 날이었다. 법조 스님은 제자들 8분과 같이 한자리에 있었다. 저 멀리 동대 쪽을 바라보니 흰 광선 4줄기가 뻗치더니 이상한 구름이 생겨나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름이 열리면서 오색의 신광이 비치더니 그 광명 안에 다시 홍색의 커다란 원광이 나타나며 그 원광 안에 문수보살이 청사자를 타고 계심이 분명하게 보였다. 그리고는 가루 같은 눈이 내려온 산천을 덮고 오색 원광이 찬란하게 온 산천을 비추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엔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광경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모두 다 봤다는 것이며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분으로는 순일, 유수, 기정지원 스님 등이며 그리고 삼위 유영과 오바세 장희준과 법조 스님이시다. 그 얼마 후에 법조 스님께서는 이제는 내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이 세상에 더 있어 무엇하리요 하고는 세상을 떠나셨다. 이 얼마나 신기하고 기하며 부사이한 일들이 아닌가. 모두가 불보살님들의 부사이한 신통 묘력인 것이다. 문수보살은 지혜제일로 칠불의 조사이시며
보현보살은 열애의 장자로서 만행이 구족하신 보살인 것이다. 이러한 대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연불은 제법지왕이라고 하셨으며 속히 성불하면은 연불함에 더 진함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그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수승한 법을 놔두고 무슨 다른 법을 닦을 것이리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